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은난 집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할 때 참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또 경제적인, 또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시작한 2022년도였는데 어느덧 또 이 한 해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또 지나보면 어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보면 아마 아팠었던 분들도 있고, 또 힘겨우셨던 분도 있고, 또 사업이나 직장 일터마다 또 아마 여러 가지 또 막히고 또 꼬이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일들도 있을 터이고요. 아마 또 가정적으로 보면 또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부모와 또 자녀들 또 이 어려운 일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이 그 때마다 순간마다 또 믿음으로 잘 이기고 또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견뎌내시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을 진심으로 또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겠죠. 또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승리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9장과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적이란 뜻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감사를 해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오늘 우리 같이 이 둘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또 셋째 주에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가 마지막 주부터 해서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또 휴가도 갖고 또 친지들을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절이 되면, 또 특히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고, 그 지난 1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실업가이기도 하고 박사님이기도 한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정말 헌신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큰 회사를 세웠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바로 그런 분인데, 1976년도 병원에 갔는데 암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척추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니까 의술이 발달되었다 해도 지금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척추암에 걸린 이 스탠리 템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당신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또 약물로도 치료가 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몇 개월 지나면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부고 소식을 전해야만 할 그분이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병상에서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니, 의사가 분명히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며칠, 몇 달 못 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이 된 거죠. 그분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했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들게 된 것도,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졌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감사만 했더니 기적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교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이겁니다. 감사 습관은 일상에서 어떻게 기적을 부르냐, 이것이 1장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 속에서 감사가 하게 되면 행복감이 증가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약화가 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게 안정되고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항암 작용을 하게 되고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정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모든 영역, 신체적인 모든 영역에 탁월한 영향을 끼치고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에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감사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 기적을 일으켜내는 역사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 그리고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는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내게 주어진 위기 상황, 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일, 지금 내 일이 꼬여 있는 일, 막혀 있는 일, 또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원망하는 거잖아요. 불평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한다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세일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물론 작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연합군대가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숫자적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이 연합군대와 남쪽 유다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들, 특히 이 땅을 다스리는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에서 이 연합군대를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남쪽 유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면 자유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재산도, 자기 가족이 완전히 몰살당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놓여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놓여있는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도저히 아무 일을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런 상황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대 탓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짓 아닙니까? 지금 전쟁하는데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찬양대원들을 예복을 입히고 앞장 세워서 지금 나가자는 거예요. 이거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숨겨놓았던 좋은 무기들을 빨리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을 이길 건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그런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찬양대원을 예복을 입히고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그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바로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대치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윗대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도록 모든 레위인들을 독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를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사법을 개혁을 했고 관세와 병력을 부과하는 모든 제도들을 다 바꾸어 놓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잘 믿는 사람에게 지금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 나라가 망하는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왔다.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요, 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위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적들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병 걸리고,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승진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일어났는데 사고 당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진학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당장에 어떤 반응이 먼저 일어납니까?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나에게만은 이런 일이 안 돼? 이렇게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받아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편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밧은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군대들을 일으키기 전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하며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니까, 감사하며 나가니까, 자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병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한번 보시죠. 자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래서 모두가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했으니까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일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이 한계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어려운 거 알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합니다. 김남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요,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7개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7진법 단계별 훈련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 7가지. 첫째는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이고 뭐 내가 원하지 않고 뭐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상황이지만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리 내어서 감사. 그냥 속으로 우물우물 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크게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소리 내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딱 꼬집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마음 가득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여 소리 내어 꼭 꼬집어서 하되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다섯 번째는요, 적시로 감사를. 이거 내일 하지 뭐. 오늘 말씀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뭐 좀 다 정리 좀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할 것 같았죠.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동의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그 순간에 적시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감감축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적이 누구입니까?
모압입니까? 암몬입니까? 세일산의 주민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병입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지금 막혀있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패한 거, 또 사고당한 거, 또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자녀들, 부모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기는 것, 여러분 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남쪽 유다와 이 연합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을 달고 살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먼저 감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찬송하고 감사함이 나가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이기는데요, 백성들이 거기 나가서 노량물을 가져오는데 3일을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가져와도 3일 동안 또 가져가도 다 가져올 수 없을 만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긴 것도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적들이 가져왔던 노량물을 다 취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 또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보라가 골짜기. 이 보라가라는 말은 축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안 될 것 같지요? 못할 것 같지요? 아니 시대가 이런데, 역사가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돕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세요. 헤세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어도 아깝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 거래요. 내가 싸워서 이겨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며 나가면 되고, 이 싸움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요,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4절 조금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사람의 맏따라의 현솔이요 여이엘의 정솔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야하시엘이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했고 가서 전하라고 말한 그 내용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 그대로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고 저거들끼리 싸워가 저거들끼리 망하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그 노량물을 3일 동안 취해도 남는, 그래서 버라가 골짜기, 축복의 땅이라고, 축복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아마 앉아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이고 목사님 현실도 모르시고, 아이고 뭐 목사님은 그냥 뭐 좋겠습니다, 그냥 뭐 감사하라 그러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뭐 축복만 해주시니까 목사님 지금 현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지. 내가 지금 사업 경영하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 빚더미 앉아가지고 이거 하루하루 갚기도 어려운데 감사하라고요? 아마 피작피작 웃고 계실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자 반응을 한번 보세요.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 자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구와 돌로 나가리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준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키셨고 저거들끼리 싸우게 만드시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풍요로운 기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로 성공을 했을 때요,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아주 시골의 마을에 여교사 한 분 있는데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포드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 학교는 너무 가난합니다. 아이들한테 음악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피아노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불만 좀 보내주십시오. 아주 간절히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요, 뭐 하루에도 수만 통의 편지가, 도와달라는 편지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니, 그리고 읽어보고 내팽개쳤죠. 그리고 비서한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10센트 보내라. 여러분, $1,000가 있어야 피아노를 사는데 그 $1,000를 받아야 할 이 학교에 10센트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여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거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 보내는 거죠. 원망하고 아이고 돈 많다 그러니 째째하구나. 아이고 남도 돌 줄도 모르고 남 어려운 것도 모르네. 이러고 있었던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센트를 가지고요 땅콩 종자를 삽니다. 그래서 땅콩 종자를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땅콩을 심고 물을 주고 그렇게 땅콩을 길렀어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니까 추수할 땅콩이 거둬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콩을 가지고 이 헨리 포드한테 다시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10센트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게 땅콩을 이만큼 거둬들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보냈더니 이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비서한테 $10,000를 보내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1,000를 원했는데 10센트 왔어요. 그러면 아마 내팽개치고 아이고 뭐 이러고 아마 욕을 하고 뭐 아마 온갖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종자를 심고 땅콩을 농사를 짓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다시 보내니까 놀라운 복이 온 거 아닙니까? 감사가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죠.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뭐 했다고요?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들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찬송을 하니까, 그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셨다,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실 것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길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전도사라고 불려지는 샤하르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52주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이 뭐냐는 것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 52주 첫 주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감사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척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게 탈무드 아닙니까? 그 탈무드 안에 이런 책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도 저에게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돌아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참 어려웠고요. 야,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야,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야, 이 상황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야, 정말 이때가 정말 이 2022년도로 지나갈 수는 있을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2022년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가만히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요, 건강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공허하지 않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상처받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평범한 일생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아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순간이 감사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열악한 환경,
도저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어떤 상황에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